대선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저희 나라에도 이제 대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에 이런저런 소위 말해서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렇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도무지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혀를 차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에 있기보다는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통치를 받기보다는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기 자신이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또한 시기하고 그리고 또한 분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 아담 때부터 바로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하면서 그가 유혹을 했던 가장 치명적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이었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그 사후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자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왕으로 그가 스스로 등극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권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있어서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나라의 힘이 국력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군대를 모집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스스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드온에게 몰려와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의 대답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너희의 왕이 되시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말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 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되었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를 버려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인 나, 즉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뿌려서 왕이 되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서운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8장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만 너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요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생애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을 내렸다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기드온의 인생 후반전에 부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기드온의 반전은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며 기드온이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외치라고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적군에서 들려진 칼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이름이 거기 같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호와를 위하라 혹은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한마디면 좋겠을 것을 하나님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병렬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드온은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를 사양했던 기드온은 그 인생 후반전에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왕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사기 8장 3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줍니다. 8장 30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70명을 낳았으면 그 모두 아들, 딸을 다 합치면 한 몇 명 정도 낳았겠습니까? 보통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아들 하나 낳을 때 딸 하나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70명 낳았다면 딸도 한 70명 낳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딸은, 여자는 숫자에 쳐주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성경에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한 70명 정도 낳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약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의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부인이 한 몇 명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많이 1인당 많이 낳아서 한 5명 정도씩만 이렇게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좋게 30명 이상의 부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30명의 부인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서열에 끼지도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첩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그 부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70명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본문 가운데 나타나죠. 막내 아들 요담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첩에게서 낳은 한 명의 이름을 3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사사기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부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 첩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기드온이 비록 왕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들이 왕자로서 장차 커다란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소생이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야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외가가 있는, 즉 자기의 어머니 쪽에 친척이 있는 세겜 쪽으로 가서 그의 혈연들, 즉 피부치들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인간관계에서 혈연관계에 의지해서 호소하는 것만큼 더 강한 설득은 없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웅변을 합니다. 기드온,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게 모두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70명이 모두 왕이 되어서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이 70명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왕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구미가 담기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70명의 왕을 섬기기보다는 한 명의 왕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피부치들에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된다면 당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친척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그 누군가가 왕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자기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 세겜의 귀족들은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돈으로 삽니다. 용병을 소위 고용하는 것이죠. 그 돈이 필요한데 이 아비멜렉의 친척들, 즉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게 군자금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장 4절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바알브릿 신전에서 70개를 내었다.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그 묘한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풍겨줍니다. 바알브릿, 말 그대로 하면 언약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언약의 주님. 그 말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적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을 붙일 때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르게 되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의 신, 폭풍과 그리고 또한 비를 주관하는 바로 그러한 신이 바로 바알이죠. 그런가 하면 브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브릿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함께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이 이름이 제가 아까 좀 뉘앙스가 묘하다 그랬던 것은 그 이름의 절반은 가나안의 신에서부터 따오고 절반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단어에서 이렇게 따오고, 그래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가나안의 종교와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이 뒤섞인 어떤 짬뽕 같은 그런 신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신전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는 아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와 그리고 또한 바알을 숭배하는 형태가 혼합되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아비멜렉에게 군자금을 줍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용병을 모집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모집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레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텅 비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이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고 할 때 그 라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레이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텅 빈, 머릿속이 비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멍청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텅 비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레이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경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하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판단을, 양심과 그리고 또한 이성에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잘 내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또한 아주 무모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건달들 그리고 폭력배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왕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누가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바로 70명의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보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성품이 더 나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즉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후원으로 드디어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3년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아비멜렉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까?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 아비멜렉이 앞서서 분명히 사울보다 먼저 왕 위에 등극했고 실제로 3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을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칭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의 이야기 말미에 가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조차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아비멜렉의 사건을 사사기의 가장 중심 가운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기록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전에 사사들과 그 이후의 사사들을 어느 정도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까지, 아비멜렉 전까지의 사사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 예를 들면 입단이, 삼손이니 하는 이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나 뭔가 결함이 많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사기 성경 말씀은 혈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동족들을 희생시킨 아비멜렉을 가장 중심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그래야 이 아비멜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도덕성은 전체적으로 아주 타락의 극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성경에서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하게 함으로써 통행세를 받았던 아비멜렉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의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함께 읽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등장을 하게 되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비멜렉은 세겜 소탕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곳에 소금을 뿌리기조차도 합니다.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지역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주 황무한 곳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의 망루 가운데로 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불살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추게 되고 그의 두개골이 깨진 아비멜렉은 치명상을 입고는 옆에 있는 병사에게 그렇게 불러 말합니다. 너의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아비멜렉을 죽이면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잠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한번 56절, 57절 말씀을 같이 읽을 터인데 먼저 5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사사기는 사실 그 특성상 왕이 없었던 시대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여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성이 타락한 그런 시대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을 때는 그는 그것으로 자기가 승리했다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아비멜렉의 악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57절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아멘.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일 가운데 함께 주모자가 되었던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함께 행한, 악을 함께 도모한 공동체를 함께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칼날로 서로를 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뿔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불고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며 함성을 외칠 때에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기들의 칼로 옆 사람들을 치고 베고 찔렀던,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전멸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들의 탁월한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단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외쳤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휘둘러졌던 칼은 서로가 서로의 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칼이 되고 그렇게 죽임을 서로 주고받았던 미디안 사람들을 쳤던 그 방법처럼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도 또 역시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그들은 서로 초반전에는 함께 연합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군자금도 됐고요. 그리고 또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주동자가 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즉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어 서로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척 흥미스러운 일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빈 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면 영원히 자기가 주인이 없는 빈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은 기드온이 아니요,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이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보았던 아비멜렉, 그의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기드온이 왕이다라고 스스로 그 이름을 지었던 그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드온을 왕으로 그리고 통치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 재물을 내가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아비멜렉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기를,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